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왜 배를 갈아타야 하는가, 그 의미의 네 번째. 소제목으로 맷돌의 윗짝과 아랫짝은 재림예수와 초림예수를 가리킨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근로자 여러분들, 선교사 여러분들, 무한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신 가족 여러분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 의료진 여러분들, 간호사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CJTN 방송과 제2방송 CPJ 방송을 애독해 주시며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 전국에서 저희 지저스 타임즈를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서 시간에서 사도행 28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리브 나무는 누굴까? 지난번에 나무를 쭉 얘기했으면서 마쳤습니다만, 감람나무에서 가시나무까지 지금 네 번째 나오면서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올리브 나무는 누구인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타날 두 증인을 상징하죠. 올리브 나무. 그 두 증인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국계의 꽃이 바로 무화과죠.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긴 자, 그런 뜻이죠. 이긴 자란 말이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듯이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를 말합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지를 않겠다는 것이니까요. 이긴 자나 올리브 나무는 절대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저도 올라갈 곳이 가끔 있었습니다만 다 거절을 해서 총회에서 부총회장 하고 나니까 총회장 해야 된다는 거 했으나 저는 거기까지 부총회장 한 것까지도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데 죄송한데, 그래서 부총회장까지만 하고 총회장은 사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기독교 언론사 언론부흥사협의회 상임이사를 맡고 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도 지금 정말 이 회를 이끌어내니까 그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어떤 명예욕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박사도 귀한 게 아니라 목사, 우역, 박사도 귀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사, 종으로서의 역할이. 그러나 박사가 됐다 해서 더 일을 많이 하는? 아닙니다. 종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종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만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얼마나 총자가 많습니까? 총회장, 왕 할 것 없이 참 많아요. 그 해가지고 대표장 하고 나면 또 올라가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면 그 수를 셀 수 없을 줄은 직분이 감투가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참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시겠는가. 자, 이 포도나무 얘기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시나무가 뭐예요?
악인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이 가시나무인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겠다고 그랬죠. 앞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유가 너무도 신기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담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도망친 후에 숨은 곳이 부엘입니다. 부엘. 그 부엘은 뭐예요? 부엘은 우물이란 뜻 아니겠어요? 우물. 부엘은 우물이란 거. 우물. 그러면 우물이 뭔가요? 우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교회를 가리켜요. 우물은 교회. 이 교회는 후에 예비처 교회를 또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예비처. 그러니까 예비처 교회에서 숨어서 3년 동안 지내는데 이때는 아비멜렉이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인데 이것은 지금 재판관기 사사기 9장의 내용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시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하고 환란 시대가 재판관계에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어떤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머리를 얻어맞고 두개골이 깨트려져서 죽습니다. 깨져 두개골이 깨트려져 죽어요. 그게 사사기 9장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한 짝을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를 쳐버리니까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는데 여자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것은 또한 시온산 교회를 가리켜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인은 예비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맷돌은 윗짝과 아랫짝이 있다 그랬죠. 오늘 소돼지입니다. 웃돼지 웃짝과 아랫짝 옛날에 맷돌질 해보셨죠? 지금 젊은이들은 맷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이들은 모르죠. 나 옛날 분들은 다 이 맷돌질 해봤으면 저도 옛날에 할머니 밑에서 콩도 갈고 밀도 갈고 보리도 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갈아봤어요. 이렇게 갈아봤어요. 그러니까 빙빙빙 돌려서 그 맷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에 맷돌에 그 구멍에다가 콩을 틀어서 넣으면서 갈고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50년 되니까 제가 어린 나이죠. 이 맷돌, 이 한 여인이 맷돌 한 짝을 들어서 아비멜렉이 머리를 쳐서 두개골이 깨졌다. 그 여자는 교회인데 시온산 교회, 마지막 때 예비처 교회. 그런데 맷돌은 윗짝과 아랫짝이 있다 이 말이죠. 위에 윗짝은 재림 예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재림 예수를 가리켜요. 맷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위에 짝과 아랫짝이 있어요. 여기서 맷돌의 윗짝은 재림 예수를 가리키며 아랫짝은 초림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박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때 돌에 맞아서 적그리스도의 자기 때를 마감하게 됩니다. 재림 예수의 돌에 맞아서 예수님의 그 심판에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두개골이 깨졌다는 것은 완전히 영이 파괴되고 박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맷돌 윗짝에 맞아서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신학적인 진리로 완전히 박살나고 맙니다. 그리고 맷돌은 구약적 진리와 신약적 진리인데 구약적 진리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맷돌의 아랫짝은 도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중심 잡고. 윗짝이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맷돌의 윗짝은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적 진리는 완전히 돌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땅끝까지 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창녀 바빌이 그때의 맷돌에 맞아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경은 짝으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계, 즉 사사기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를 가지고 종말을 풀어보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프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하고 같이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십볼렛과 십볼렛이라는 언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요. 같은 것 같으면 틀려요. 발음이 틀려요. 하나는 십볼렛이고 하나는 십볼렛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여기서 에프라임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게 뭐냐? 바로 그 계기는 발음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000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엄청나게 죽잖아요. 무엇을 가리키는가? 에프라임인들이 이 에프라임 이 사람들이 십볼렛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는 암호입니다. 근데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암호입니다. 그래서 십볼렛 하면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아군의 암호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적군이 아닌 자기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암호에 대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불택자가 됩니다. 죽어요. 재판관기 사사기 12장 6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십볼렛이라고 암호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2,000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처럼 마지막 때 살아남는 암호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발음을 잘못했다는 것은 불택자인데 말씀의 분별력이 없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십볼렛을 십볼렛으로 암호 발음이 틀린 거예요. 10이라는 앞자리를 10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은 불택자로서 42,000명이 주여 42,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임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만 불택자와 똑같이 그날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볼렛이란 그 암호의 비밀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닌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즉 불택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에프라임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암호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암호를 바로 하지 못해서 그냥 십볼렛 하며 살 건데 십볼렛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십볼렛과 십볼렛. 십볼렛은 뭐요? 쉬자. 쉬의 비읍을 가리켜요. 쉬에 비읍이 들어가요. 그러면 십볼렛 그러는데 그걸 못하고 그 발음이 그냥 십자가 십볼 십이라고 해서 십이 아니고 십볼렛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라는 그런 그 재판국이 12장 5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요단강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강 건너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홍해 건너는 것과 요단강 건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 초림을 말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중에는 강을 건너서 도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강을 건너서 도피하게 되는데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에프라임들은 비밀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 모였어요. 그런데 왜 4만 2천 명이 죽느냐고. 응? 열심히 가르쳐 줬는 선생님도 왜 발음을 어떻게 했길래 암호를 발음을 바로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망했어요. 왜 그들이 몰랐느냐는 겁니다. 왜 발음을 잘못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비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 영적 비밀, 영적인 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도 되나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언어구사에 있어서 표준말을 하질 못하고 지방사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에게 쌀 그러면 그렇게 말해보라고 하면 쌀 발음을 못합니다. 쌀을 살이라고 그래요. 살이라. 우리 집사람 보거든. 쌀 그러면 살. 아, 쌀. 쌀. 마지막부터 쌀 그래요. 쌀 발음이 안 나와. 안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프라임 사람들이 블레셋을 십볼렛으로 발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십벌레하고 틀리죠. 쉽게 말하면 7년 대환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나 그 어떤 이들은 7년 대환란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어서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야, 참 가슴이 아파요. 진리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혼돈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발음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생사를 가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발음 하나가 틀려서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치 못하면 불택자와 같이 죽임을 당하되 영원히 죽임을 당합니다. 불택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쉽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고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일러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때려버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사상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경험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십볼렛이라고 하는데 십볼렛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완전히 자기의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주의 사상이 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그때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는 죽는 거죠. 어느 곳에서 죽느냐 하면 요단강 건널 때 그때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별일이 없는 것 같이 됐지만은, 다시 말하면 십볼렛이건 아무려면 어떠하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십볼렛은 옥수수, 이삭, 시냇물이란 뜻인데, 그리고 십볼렛은 무거운 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사용케 된 것은 요단강 그 나루터를 지금 지키던 길르아 사람들이 에프라임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발음의 차이를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하면, 십볼렛은 시냇물이라는 말을 바로 발음하지 못하는 거로 십볼렛,
무거운 짐이라는 말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발음 차이가 이 엄청난 비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음을 그들이 몰랐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마음속 깊이 받아 간직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이러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교훈 삼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이